회사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고난주간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좀 공부하겠습니다. 요한일서를 공부하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이제까지 요한일서에 죄를 다루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죄를 다루는 문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짧은 두 구절이지만은 사실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이에요. 난해한 구절, 명쾌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특별히 우리 장로교인들에게는 더욱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죄를 두 가지로 나누셨어요. 첫째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져서 영생을 잃어버리고, 여기 사망은 이제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죠. 영적인 죽음을 말해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것을 권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아닌데 기도할 것을 권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큰 죄를 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그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 듯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지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요. 또 여기 지금 이 말씀이 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잖아요. 이제 이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읽으면은 우리 장로교회 예정론과 맞지가 않고 이거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기도하기를 권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말씀도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새벽에 나와서 예레미야서를 읽는 사람들은 조금 예레미야서랑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조금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예레미야에게도 어느 날은 하나님이 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더 이상 이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연관해서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다. 난해한 말씀. 자, 교회 안에 일단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게 가벼운 죄라고 할 수도 있겠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육신이 아직 다 구원을 받지 못했죠. 완전히. 그런 상태에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 죄 안 짓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죄들을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죄는 가벼운 죄라도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생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러면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다거나 이제 조금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지을 수 있는 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은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씀이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교회가 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잠깐 방황할 수 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영원히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돌아오게 하는 그 길이 뭐냐면은 교회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중보기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를 강건하게 하는 게 뭐냐?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둬서 오늘 설교를 하되,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것을 권하지 않는다는 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말씀도 한번 좀 우리가 성경신학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개요를 말씀드렸으니까 본문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죄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 첫 번째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여기 생명은 영생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은 여러분들처럼 믿음이 있으셔서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수요 예배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조차도 잘 되지 않는 이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죄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죠. 자,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그 믿음이 연약해서 자꾸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고 죄를 짓고 이러는 분들, 어떤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분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살면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들도 다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신실한 성도로 만드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것이죠. 중보기도 하는 거.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제 많은 직분자들도 세워놓으셨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막 세가족 뭐 교사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제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믿음 있는 분들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어떻게 다 교구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계시죠. 장로님, 권사님 정도 되셨으면 이제 교구를 위해서 기도해. 교구 식구들을 위해서 자기 구역을 넘어서서 교구의 식구들 중에 믿음이 연약한 분들, 예배 생활이 좀 무너진 분들, 잠시 하나님을 떠나서 주일 잘 이렇게 나오지 않고 결석하는 분들, 이렇게 볼 때 아직까지 세상의 습관이 남아서 교회 와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이렇게 말이나 행동에 아직 이렇게 완전히 주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는 이런 분들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죄 짓게 되고 하나님이 생명의 길에서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는 거죠.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면 지난주에 안 나온 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파악할 때 아직 교회는 다니지만은 뭔가 아직 인격 속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습관이 남아 있어서 죄 짓고 그런 분들이 보이잖아요. 다 있잖아요. 알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들 안에 역사하셔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영생을 받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고 이 교회의 연약한 믿음의 분들을 위해서 교구 식구들, 구역 식구들, 전도회 회원들,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자들이 역시 자기의 교구 식구들 또 주일학교 부서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일날 잘 못 나오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 주일날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에. 할렐루야. 저도 이제 교사 생활할 때 그런 것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교사할 때.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막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은 진짜 아이들이 100%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좀 바빠서 기도도 못하고 그러면 또 한두 명이 빠져요. 이런 양이 꼭 생겨. 이런 양이. 그래서 청년 때 또 막 회개하고 또 막 하나를 해서 기도하게 됐던 생각이 나는데 그것이 하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죄로부터는 거룩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강하게 건강하게 부흥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라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구역장님들이 전도회 임원들 자기 가까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교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고, 이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강조하셔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들 또 우리 교회 이렇게 믿음이 있는 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들,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구에, 구역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 출석. 100% 출석만 해도 신라 예배 오는 사람이 배는 늘어요. 배는 늘어요. 예?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예?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마다 이름 다 써놓고 최소한 다 자기 구역 식구들만이라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서로 돌보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영적으로 케어해야 돼요. 돌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해도 될 것 같은데 혼자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내가 약해질 때에도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고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저분들처럼 해야지. 그렇게 또 어떻게 돼요? 본을 받게 되고 다짐하게 되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 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는 더 자세히 나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믿음이 없는 성도들의 세 가지 행태를, 이 죄의 행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돌봐야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더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더럽게 되지 않게 하여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에 이르는 자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 말은 목회자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성도를 돌보는 것은 1차적으로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지만은 목회자에게만 책임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분을 받은 분들, 먼저 믿은 분들,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영적으로. 혹시 우리 교구에, 우리 구역에, 우리 전도회에, 우리 주일학교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돌봐야 된다. 여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주의하라는 이 말씀은 출애굽 1세대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약속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광야길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1세대들이 광야길을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20세 이상으로,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약속의 땅에. 약속을 받고 나왔는데 그 자녀 세대인 19세 이하의 자녀 세대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간 거예요. 약속의 땅에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 출애굽 1세대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약속을 받고 나왔지만은 광야길에서 계속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건 우리 공동체 전체 책임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앙생활 중에도 신앙의 낙오자들, 우리가 이거는 뭐 설교 안 해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어느 날 교회 열심히 해서 주일을 예배드리다 어느 날 보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고, 그리고 요즘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 4년 이후에는 30, 40대 젊은 층이 한 30%가 지금 주일날 잘 나오지 않은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그분들이 또 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부모님들이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저기 김포 이런 데는 제 동생 이제 김포에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갖고 주일학교가 또 엄청나게 많대요. 이제 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부모로부터 분가를 결혼을 해서 하면은 그 재정적으로 이제 넉넉하지 못하면은 서울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아파트나 이렇게 살고 싶으면 이제 김포나 이렇게 남양주시 이런 데로 이제 가서 살게 되지 일단. 그럼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사를 오게 되고 이제 아이들이 다 거기 있잖아요. 이 도시 중심에는 어때요? 다 분가해서 나가니까 누구만 남아요? 여기 자꾸만 엄마 아버지만 남잖아요. 엄마 아버지만. 아이들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자꾸 이제 외곽으로 나가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만 남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 도심 안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제일 불쌍한 목사님. 불쌍한 목사님. 아이들이 없잖아. 여러분들이 뭐 연세 드셔서 저도 나이가 먹었는데 불쌍하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막 이제 많고 막 이런 환경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자꾸 이제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되고 또 이제 결혼도 늦게 하고 또 아이도 많이 낳지 않고 요새는 이제 막 이런 추세가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뭐 그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늘 이렇게 돌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 같이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자꾸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도 목사님들이 이제 주중에 계속 전화를 합니다. 전화 신방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모든 책임이 이제 목회자들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감당해야 될 일. 너 니네 구역 식구 이렇게 나오다 실족했는데 그때 너 뭐 했냐? 하나님께 물어보시면은 천국에 갔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그분들을 그런 사람이 없도록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없도록 하라. 없도록. 우리 공동체. 그러니까 다 돌아봐야 돼. 예? 주일학 선생님들 아이들을 다 돌아보고 또 교육자들이 아이들 다 돌아보고 주일학 계속 다 교회 나오는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봐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돌보라 그랬어요. 쓴뿌리. 교회 공동체를 죄로 더럽히는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의 이제 이 쓴뿌리가 금방 퍼져가지고 거룩한 공동체를 죄로 물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이제 그 12장 1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이렇게 이제 쓴뿌리가 돼서 죄악의 문화를 퍼뜨리면 언어와 문화를 행동을 퍼뜨리면 이게 죄는 금방 전염이 돼요. 사람이 원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쁜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금방 거기에 쏠리게 됩니다. 누가 이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거기에도 확 영향을 받는 것보다 나쁜 쪽에도 영향을 쉽게 받아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 쓴뿌리를 어떻게 해요? 예? 쓴뿌리가 나서 난다는 말은 자란다는 말이에요. 자란다. 쓴뿌리가 나서 자라니까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고 그래서 막 해로운 열매를 맺혀서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 우리 공동체에 우리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인 것이죠.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소수의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분들이 그걸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다 믿음 있는 사람들에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 와서 쓴뿌리로 다른 사람들을 다 죄로 더럽히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거죠. 변화. 예? 우리 야인교회 와서는 다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공동체 힘이에요. 살아있는 교회 힘. 그 누가 오더라도 그 쓴뿌리가 자라지 않고 다 죽는 거예요. 죽어서 새로운 아주 그냥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게 이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힘쓰고 혹시 누가 쓴뿌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렇지 못하도록 돌보라는 거예요. 아유, 정도원 입장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잘 돌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돌보라. 서로가 돌보는 겁니다. 이게 망령된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 결혼하는 등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그 육신의 만족,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장자권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찮게. 배고파서 팥죽왕구로 만도 못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오늘 에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이 주제만 해도 방대한 주제지만은 교회 안에 도덕적으로 그렇게 음란과 음행과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고, 그 세상의 것들, 그걸 하찮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빼먹고 이런 사람들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영교회는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분들 이렇게 잘 돌봐서 쓴뿌리도 하나도 없고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도 하나도 없고 우리가 다 손잡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 집사님이 그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내가 천국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 사주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내가 힘들 때 저 집사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구역장님이 나를 붙잡아 주고, 장로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 오늘 이게 이제 핵심적인 말씀인데, 그러나 이제 안타까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안타까운 얘기,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사실은 신학을 공부할 만큼 공부하고 책을 읽을 만큼 읽었지만은 사실 설교하는 지금도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사망에 이르는 죄, 16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하지 않노라. 예레미야서를 강의하면서 조금 이제 납득은 갈 수가 있는데,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예레미야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그랬고, 이디오피아의 흑인들의 검은 피부가 하얗게 변할 수 없는 것처럼, 표범의 반점이 변할 수 없는 것처럼 저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을 너무 늦었다 그래요. 이제 예레미야서에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좀 약간 두려운 말씀들이 나오는데, 상황이 똑같지는 않지만은 좀 배경은 될 수가 있어요. 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가?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상당히 이제 우리의 이제까지 기독교의 큰 진리, 주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대전제를 가지고 있을 때 상당히 이제 솔직하게 성경을 읽으면 어렵죠. 이 말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난해하다 그래. 난해하다. 상당히 특별히 이제 장로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장로교는 예정론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견인 교리를 믿는데 상당히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만약에 내가 가톨릭 신학자나 가톨릭의 신부이거나 가톨릭 성도라면은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그 말씀이구나, 그렇게 이해가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톨릭 교리에 의하면은 중죄를 범한 자들, 가톨릭이 좀 여기서 많은 교리를 가져왔다고 보여져요. 경한죄가 있고 중한죄가 있는데, 중한죄를 지은 자들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가톨릭 구원은 우리랑 다르죠. 우리 장로교 예정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구원에서 탈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 장로교 예정론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가톨릭은 그렇지 않아요. 가톨릭은 앞에 나왔던 경제는 아닌데 중죄를 지었을 때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중죄가 뭐냐면 살인, 그 다음에 음행, 그 다음에 우상숭배. 근데 우상숭배는 좀 우리도 많이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죄를 중죄로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어렵지 않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예요? 이런 죄, 중죄.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좀 중한 죄가 있고 좀 경한 죄가 있을 수 있는데, 중죄를 범한 자들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까 가톨릭 교리에 하면 하나도 말씀이 어렵지 않고, 봐라 장로교가 틀렸지 이렇게 주장을 한다 말이죠. 이 말씀을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정론을 믿는 장로교인들에게 이 말씀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구절들이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겠지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거나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거나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예정론을 가르치는 말씀과 이 탈락,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음을 가르치는 말씀이 사실 양심적으로 솔직히 읽으면, 전 장로교 목사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결국은 장로교와 알미니안주의가 나뉘어진 거예요, 신학자들이. 예? 장로교, 감리교와 장로교가 나뉘어진 거예요, 이 말씀. 이제 최근에는 제 스승이셨던 김세현 교수님도 입장을 바꿔가지고 중죄를 범했을 경우에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미국에 계시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한국에 이제 장로교 목사님들이 이제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난리가 났어요. 예정론을 부정했다고 이제 막 난리가 나고 굉장히 비판을 하죠. 톰 나이트는 탈락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톰 나이트는 다릅니다. 오히려 톰 나이트가 더 장로교적이에요. 자, 이제 신학적인 문제인데, 자, 이 말씀이 예정론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교회에. 그럼 영생을 얻지 못하는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우리가 요 안에서만 읽어보면 이 말씀이, 자, 요한은 분명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망에 이르는, 근데 그 죄가 무슨 죄인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 수는 없어요. 신학자들이 여기저기 막 생각을 해보고 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다 추려가지고 이게 무슨 죄일까 하지만은 사도 요한의 입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성경에 이제 또 비슷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좀 몇 가지 찾아봐야 되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 첫째는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르침. 마태복음 12장하고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해. 그럼 지옥 가는 거죠. 그 죄가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도 병행 구절에,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도 이제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얘기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이 여기서 얼른 들어요. 자,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럼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뭐냐? 근데 이 문맥 속에 보면 이제 이게 나오죠. 이 말씀을 하신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저게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귀신을 쫓아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권능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귀신 들렸다고 하죠. 귀신 들렸다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논박을 하시는데, 하나는 논리적으로 논박을 하셔요. 귀신끼리 싸우면 그 집이 망하지 않겠느냐, 귀신끼리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느냐, 이런 논리적인 것으로 논리를 허물어버리고, 예? 두 번째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을 그렇게 해방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부로 말하게 되면은 그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내 말을 거역하면은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는 말인데, 이걸 부정하는 자하고 조롱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렵죠. 어려워요. 요한 1서에는 이제 이단들이 나오는데, 또 그 이단들에게 따라서 나간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다거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과 부활을 통한 구원을 부인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에 해당돼.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오늘날에는 많은 신학을 한다는 친구들이나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아니라 한낱 유대 랍비이거나 선지자이거나 철학자이거나 혁명가라고 떠들어대면서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유튜브에 나와서 막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의 죄 사함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 어떤 신학교 교수가 그랬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의 피하고 개 피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런 막말을 한 자도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외아들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을 함부로 말한 거죠.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은 죄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구원하신 구원 사역을 귀신이 한 일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조롱하고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자기만 믿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듣고 있던 사람들도 믿지 못하게 만든 거죠. 해방한 거예요. 오늘날도 무신론자들이 자기 혼자 그냥 무신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인터넷에도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리차드 도키스처럼 막 모여서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막 이런 적극적으로 이런 반기독교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죠. 목사님, 그래도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개해도 안 됩니까? 진정으로 회개해도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예? 교회를 박해하고 잔해하고 심지어는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또 자보다 박해하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 용서해 주셨어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제사장들도 사도행전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더 어려워지죠. 사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아마 이것은 제가 볼 때 한두 번 그런 죄를 지었다고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면은 구원받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심각한 죄를 짓고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는 제 생각에는 회개하지 않는이 더 강조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여기 기도하지 말라고 한 것은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라 기도하기로 이제 권하지 않으신 것은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그런 언어로 얘기했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 말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그럼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때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인간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것은 부자가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법을 보면은 부자라는 환경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가 굉장히 힘든 환경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돈 많고 막 그런 게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돈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말씀은 완벽하게 제가 이 땅에서 사는 신학자든 목사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있어요, 어려운 말씀이. 제가 이 구절들은 각 구절들을 강해 설교할 때 다 설교를 해놨기 때문에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분은 홈페이지에 가서 구절들을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설교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인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본 후에 배도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어거스틴이 이런 입장을 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도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장로교
목사들에게. 자세한 강의는 이 부분을 이제 히브리서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이 좀 들어보시고요. 이 말씀도 상당히 어렵죠. 교회를 이제 보니까 교회 다녔어요. 열심히 이제 교회를 다니고 은혜의 맛도 보고 막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떠났어요. 여기 이제 요한일서 말씀에서 배도한 거죠. 다른 데로 이단에 빠지거나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이것이 이제 딱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요. 그럼 또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만일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지만 역시 이 말씀도 그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해야지, 기도. 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 힘으로 바꾸려면 안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때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 기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아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예?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칼빈이 제시한 해석이에요. 칼빈은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말씀이 여기 해당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무거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여기다 하셨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여기 짐짓은 고의로 의도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만 남았어요?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그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칼빈은 이 말씀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칼빈 주석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뭐냐? 하나님의 진리를 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모른다고 할 수 없는 자리까지 교회 안에서도 뭐 직분을 받았거나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라고 말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있다고 봅니다. 여기 이 세 가지가, 이 중죄, 사함을 받기가 쉽지 않은 죄, 이 죄가 여기 다 들어간다고 봐요.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요한일서 1장에서 대전제를 공부했어요. 대전제. 그게 뭐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이잖아요. 모든 불이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제까지 제가 읽은 이런 죄들 뭐 다 들어가잖아요. 성령 모독한 죄나 뭐 이게 다 들어가잖아요.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1장의 전제를 하고 지금 나머지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분명히 중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무슨 죄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람으로서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가 어렵지만은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과 지금 여기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 그런 죄를 설사 지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그런 죄를 졌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강조점이 제가 이제까지 발견한 그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대요.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말랬는데도 계속 기도해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결국 그 시대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심판을 받았지만은 그 후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되고 거기서 결국 메시아인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교회 설사 그런 분들이 있더라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 권면한 것은 기도하라고 내가 그렇게 권면하지는 않다 이 말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은 돌아온다. 할렐루야. 그분들이 그런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게 기독교의 대전제이며 진리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희망이 없는 사람은 없다. 희망이 없는 사람. 우리가 쉽지 않겠죠. 어떤 사람 저 사람이 돌아올까 싶지만 제사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서던 제사장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 설교에도 나오잖아요. 비록 죽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더라도 회개하면은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것이 더 큰 대전제다. 저는 이렇게밖에 설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성경 연구한 가운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영생을 받는 주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아 사망에 이르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소서. 늘 주변을 돌아보며 내 교구, 내 구역, 내 부서, 전도회에서 하나님 떠나 세상의 길로,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성도들을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교회를 살리는 길은 중보기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